오늘은 잠언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 혹은 성도의 생활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 말씀은 참 주옥과도 같은 교훈들이 집약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모든 장의 한 절 한 절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유익하고 우리 삶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내용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고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악인의 잘됨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최성원 씨의 행복의 열쇠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가사 내용 중에서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이런 가사 문구가 나옵니다. 비교하는 것, 남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보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앞장 잠언 2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23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거나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곤 할 때마다, 또 심지어 포악한 경영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마다 의문이 들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잘 믿고 섬기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걸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답 얻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 묻습니다. 왜 악인들이 의인을 못 살게 굴어도,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되고 성공하고 번창하고 번영해도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신지, 왜 잠잠하신지 하박국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도대체 답답합니다. 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지요. 그리고 1장을 지나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짧은 대답 한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이 단순히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 교리를 생각한다고, 이신칭의 교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산다라는 말이 살려준다, rescue, 이제 구원하신다,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live,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한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삶,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걸음이며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알고 계시죠? 요셉은 고난을 참 많이 받았던, 참 파란만장했던 여러 일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다닌 수식어가 형통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창세기 37장부터 계속해서 요셉이 등장할 때마다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 욥도 생각해 보면요,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위로하러 온 새 친구가 위로라고 한다는 말이 오히려 상처 위에 소금을 덧뿌리는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위로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이다,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며, 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권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전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되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마침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이나 욥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잠시 잠깐 부러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고난의 생애를 살아가더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둘째,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 살라. 둘째는 지혜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지혜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서문에 보면 지혜를 통해 마치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죠. 지혜를 통해 집이 세워지는 것 같고, 명철로 그 집이 견고하게 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귀해지고, 아름다운 보배로 방을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여러분, 누가 강한 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힘이 더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릇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인간을 집으로 비유해서 또 가정으로 비유해서 어떻게 자기 가정, 자기 집을 건축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건축되는 집, 명철로 견고히 되는 가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지혜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습득할 수 있는, 공부로 알 수 있는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세워갈 때 우리는 강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장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소한 것으로도 주인의 뜻을 알아들이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장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어리석은 인생은 현재 코앞에 닥친 일에만 연연하며 마음을 쓰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인생은 소망을 바라보지만, 어리석은 인생은 지금 눈앞에 닥친 육신의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장래가 있고 그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약속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 가운데 가장 큰 감격을 주는 한 가지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분명한 사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들고 답답한 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소망이 지혜로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 지혜로 그의 인격을 쌓아야 합니다. 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의 인생을 꾸리고 그 지혜로 우리 인생의 향로를 삼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낙담치 말라는 것입니다. 낙담치 말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힘든 일들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는 길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험한 꼴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 험한 꼴 때문에 좌절할 필요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험한 꼴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론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라 중간 길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거치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환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으면 마침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치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낙심치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다칩니까? 그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 이 영안을 뜬 사람은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잠시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낙담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기 위해서 내 눈앞에 이것, 당장 내 상황 앞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담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몰린 자를 방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저 도우면 좋고 안 도와도 괜찮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성도에게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지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모든 성도에게는요, 나만 아니라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강령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시기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마다 또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태도는 일단 내 코가 석자다, 일단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도울 형편이 못 되는데 내가 누굴 돕겠나 하는 생각들이 들지요.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통찰하시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다 아시는데 그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 내가 죄악의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죄악의 모습도 다 지켜보시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도울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나온 것처럼 고통받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것에 작은 것이라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새 하루 동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혹여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간구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벗어나 한 발 더 나아가 내 주변에 혹여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내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낙심치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